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형통으로 이끄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절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도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 불행을 그 스스로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이 형통하는 것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는 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형통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수없이 징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많은 징계를 당하고도 이스라엘은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또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광야의 쓸모없는 땅이나 흑암처럼 아주 무익한 존재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탈선한 채 탕자처럼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 고통의 현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어땠습니까? 떠나서 잠시 잠깐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도 형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할 때 형통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불행을 자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다스림에 순복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형통케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이끌어 주실 때,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 내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을 기념하는 이 폐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폐물보다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 애굽 이 도움을 얻으려고요, 온갖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공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죄한 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행을 일삼고 의의 행세를 해요. 의인 행세를 해요. 그들은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요, 의인을 악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도움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이 아스루와 애굽을 돌아다녔는데요, 3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지럽게 돌아가는 주변 정세 속에서 유다 백성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강대국을 쫓으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아하스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랍 연합군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뭘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압제를 받는 모습,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시대에는 그 애굽을 의지해요. 그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더 큰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방 민족을 도움을 얻겠다고 이리저리 의지하다가 오히려 이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석 대신,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과 같이 이 허망한 우상을 쫓는, 어떻게 보면 그 결과,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대가 어지럽고 세상이 요동칠수록 오직 확고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찍이 주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현재 이 모든 일들이 사실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와 이단 사설은요, 어떻습니까? 들끓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 확실한 신앙을 견지하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오히려 오늘 우리 교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진보와 이 첨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조에 따라서 아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 종교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이게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유일성 고집하는 것은 안 된다. 이 교조적 신앙이다. 이게 교회를 놓고 뭐 근본주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모습에 뭐 교회가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이 동조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고요함으로 어지러움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시대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탁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또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던 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확고한 삶의 자리를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리와 공의를 일으켜 세우면서 어둠 속에서 잠자는 이 영혼들을 하늘의 빛으로 깨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의지해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나 뭐 애굽 같은 존재, 이걸 의지하며 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가 진정으로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지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나 그 애굽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이나 큰 세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놓고도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서는 거죠.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쪽에 발을 걸쳐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갖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보면서 이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이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도 다시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불행을 맞이했고요,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순종해서 그분의 통치를 기뻐할 때 오늘 우리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온전히 복된 삶의 자리 회복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역사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에 순복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악을 회개하고 또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자리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순종하며 순복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